오늘은 미래 예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 예언 2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품위 유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직업과 그 존재의 품위에 맞게 명예롭고 올바른 삶을 유지하는 것을 품위 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품격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군인들에게 이 품위 유지가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되는데요. 부대 밖으로 나아갈 때에 각진 군복과 또 머리의 용모 단정함 등이 이 품위 유지에 포함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보다도 월등한 품위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에 그 품위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품위는요, 다른 말로 선이라는 뜻을 대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품위를 가진 존재에 맞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축복 또한 우리가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과 동시에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대리자요 영광을 나타내는 인간의 품위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용모 단정히 하고 화장을 하고 귀한 목걸이와 귀걸이를 하고 거울을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거울에 아름다운 모습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즉 발현하는 거울 같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급스러운 품위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세상이 죄로 오염된 후에 변질이 되었어요. 선한 모습이던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우리 인간을 대적하였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인간이 사나운 짐승과 독사에게 위협을 받는 환경으로 변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은 끊임없이 여러 모양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어지는 축복이 여느 다른 족속들과의 축복과는 다른 점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보증으로 그 축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형성이 되는 야곱의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인과 동시에 온 열방 속에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는 품격이었습니다. 야곱은 죽기 직전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축복을 내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축복을 시작할 때에 이 축복에 대한 한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후에 당할 일이라는 특징이었습니다. 49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이 축복은 예언적인 성격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라는 것을 이 야곱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야곱의 심령을 감동시키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갈 정체성과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었죠. 모든 형제들이 아버지의 명령 아래 야곱의 처소 앞으로 모였습니다. 이것이 이 배경의 이미지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 집안에는 축복이란 것이 실제로 큰 복을 주었고, 자신의 아버지 야곱도 12 아들들이 생각했을 때 자신의 아버지 야곱도 원래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는데 형인 에서 대신에 야곱이 축복을 받음으로써 그 장자의 축복이 실제로 우리 가정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들도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그 12 아들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대학교 입시 결과를 앞두고 기다리는 수험생들이나
엄청나게 좋은 아파트, 청약 당첨일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설레고 기대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친척들을 다 포함해서 친가 쪽 기준으로 막내 쪽에 속해 있습니다. 곧 있으면 설날이죠.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설날입니다. 설날이 되면 친가 쪽이 다 같이, 저희 시골이 충남 홍성인데요, 홍성 할아버지 댁에 모입니다. 그곳에서 명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설날 당일이 되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시라서 다 같이 이제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 우리 아이들의 눈은 굉장히 초롱초롱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께, 우리 어른들께 이렇게 새해 인사를 드려서일까요? 그것도 정말 좋은 일이지만 세뱃돈을 받기 때문이죠. 1년에 한 번씩 꼭 기다리고 있는 그 세뱃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기대하는 마음이 실망하는 마음으로 저는 변해가는데, 왜냐하면 제가 막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위에 이제 형님들, 누님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저의 그 설날 봉투는, 세배 봉투는 남들보다 굉장히 얇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 저의 어린 나이 때는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나이도 아니었었고, 동시에 다른 형제 자매들과 똑같은 금액을 친척분들께서 주셨다면 우리 친척분들은 연초부터 잘 못 살게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얇은 봉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세뱃돈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즉 세뱃돈 정도가 아니라 인생 전체의 복이 결정되는 축복의 의식이 지금 이 집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2형제들의 눈이 굉장히 초롱초롱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배경의 이미지입니다. 이 축복 속에서 여러분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둘째 막내인 요셉이, 밑에서 두 번째 서열인 요셉이 어마어마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분량이나 내용이나 장자나 받을 만한 축복을 요셉이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다른 아들들의 축복은 한 절, 두 절만 다루는 반면에 요셉의 축복은 다른 형제들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야곱이 또 요셉만 편애한 결과일까요? 아니요. 이 축복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역대상 5장 2절에서는 야곱의 장자 권리가 요셉의 집에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첫째인 르우벤에게 돌아가야 될 것이 지금 밑에서 두 번째 서열인 요셉에게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역대상 5장 2절입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지난주 유다를 향한 축복에서 그 설교를 했을 때에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난다는 내용이 있었죠. 그 주권자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유다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최종적으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으로 내려오실 거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2절 끝에 야곱의 장자 명분이 요셉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8장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너가 낳은,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야곱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여기서 여러분 신명기에서는 장자에게 돌아가는 유산은 다른 형제들보다 2배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법령을 내리셨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둘인데 그 둘을 야곱의 아들로 삼는다고 하니 결국 요셉, 그 아버지인 요셉에게 돌아가는 분깃은 2배가 되는 것이죠. 야곱은 요셉의 가정에 장자의 권한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48장에서 이들에게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15절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이 지금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내리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마치 그냥 손자 얘기만 하는 일반적인 축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이삭에게 주신 축복 그리고 야곱에게 내린 축복과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그 다음에는 그 축복을 받은 조상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그 축복이 바로 너희에게 있길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야곱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내리는 축복은 다른 일반적인 축복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점으로 보아 요셉의 후손에게 장자의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갔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잠시 요셉의 어렸을 때로 가봅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기 전 땅꼬마 시절 말이죠. 요셉이 그때 꿈을 꿨죠. 무슨 꿈을 꿨습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한다고 굉장히 그런 형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해맑은 표정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꿈은 단지 곡식을 빌기 위해 애굽 총리였던 요셉에게 10명의 형이 절하는 모습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요셉이 12형제 중에 장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리라는 의미가 이 축복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12명의 축복 중에 유다와 더불어 가장 길고 내용적으로도 풍성한 축복을 받은 자가 바로 이 요셉이라는 것이죠. 이 축복은 어렸을 적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요셉의 축복을 살펴보면 이 요셉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 축복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49장 22절 오늘 본문의 첫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예견하시고 작정하신 그대로 이렇게 또다시 축복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굉장히 감격스럽고 축복이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먼저 무성하다는 말을 살펴봅시다. 이 무성하다는 것은 우겨질 정도로 빽빽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넘쳐 흐를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무엇이 넘쳐 흐르도록 요셉에게 주신다고 합니까? 가지입니다. 가지. 요셉을 그러니까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가지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나뭇가지 열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으로 가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오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 저주하시는 그 사건 말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접붙임 바가 된 가지라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선한 영양분을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 열매가 맺혀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지가 필요하죠. 그루터기에서 곧바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잖아요.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가지가 없으면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러면 열매라고 하지 않고 가지라고 했을까요? 귀한 열매를 맺는 통로로 요셉을 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열매 맺는데 가지가 필수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에 요셉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무성하다는 말은 그만큼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지는요,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번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축복의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열매 맺게 할 가지를 너에게 담을 넘을 정도로 풍성하게 자라게 할 것이다.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22절 중간에 한 가지 단어가 또 있는데 이것이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단어입니다. 바로 샘 곁에 있는. 이 가지가 그냥 가지가 아니라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물이 있어야 자랍니다. 샘 곁에 있다는 것은 그 공급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축복은 그냥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피어나는 가지로 요셉을 쓰시겠대요. 그리고 그 가지는 샘 곁에 있기에 멈추지 않고 썩지 않고 자라게 됩니다.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요셉의 이 축복을 계속 신학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걸까요? 이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몇천 년 전에 요셉에게만 하신 축복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만 인정하고 따르는 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입니다. 2022년에도 여러분들이 열매 맺을 가지는 절대로 그 성장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매일마다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우이중앙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와 말씀 통독과 여러 가지 사역과 봉사 안에서 그의 풍성하신 은혜의 열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알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2022년 우이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셉의 축복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요셉은 누구의 손을 힘입어 살아간다라고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까? 23절, 2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요셉의 축복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아멘. 요셉에 대한 축복은 한 절 한 절 놀랍고 풍요롭습니다. 23절에 활 쏘는 자가 적개심을 품고 요셉을 공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활 쏘는 자는 신학적으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생에 원수들이 공격하고 그들의 신앙을 빼앗고자 하지만 오히려 요셉의 활이 그들의 활보다 더욱더 예리하고 강하다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확정을 지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확정을 지어주십니까? 24절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목자, 여러분 누구일까요? 이 자가 누구인지 마태복음 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여기까지 이미 누군지 아시겠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목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의 원수는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묶임받고 떠나갑니다. 믿으십니까? 목자의 손을 힘입어 원수를 무찌르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앞에서 담대하십시오. 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지금도 유효하게 적용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입을 막는 세상의 풍조들과 코로나로 인해 어두워져가는 사회의 현상들, 그로 인해 위축되는 교회의 상황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팔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보다 굳세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축복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감격적인 축복을 받음과 동시에 그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축복에 합당한 반응이 이 축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천국 가고 그 중간에 하나님을 잘 안 믿고 또 세상처럼 살아가면 그 구원을 우리가 잃어버린다, 이런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시적으로 떠나 살 때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악인들이 받는 것에 준하는, 그것에 버금가는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의 매이죠. 시편 89편 31절 32절에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쾌하실 만한 그것이 우리가 살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북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큰 축복을 받는 요셉의 지파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형제 중에 가장 많고 감격스러운 축복을 받았던 요셉,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들이 중심이 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분명히 이 풍성한 축복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들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은 바닥에서 금을 캐서 만든 거 아닙니다. 그들의 귀와 손에 이미 금과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의 축복들을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갖다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금과 보석이 아니더라도 여러 축복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단 물질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들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우상과 나의 욕심과 혹은 재물을 얻는데 그 축복의 열매를 바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고3이 되면 아이들이 다 떠나고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교회를 보내지 않고 당장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교회를 일부러 떠나게 하고 학원으로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추운 겨울날 전도에 힘쓰고 계시는 우리 전도 특공대 대원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과 또 열정의 축복을 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칼바람도 오늘 또 했는데요, 이 칼바람도 영혼 구원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열매 맺는 가지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한번 일찍 와서 보십시오. 그 추운 영하 10도 가까운 날씨에도 주차장에서
교회의 간판이 되어 웃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 아실 거예요. 차량 봉사자분들이시죠. 우리에게 맡기신 축복의 직분, 그것을 귀히 여기고 열매 맺기에 힘쓰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귀한 모습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운 겨울에도 이분들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셉의 축복이 우리가 지치고 약하고 넘어질지라도 변함없이 우리 안에 유효하고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의 품위가, 그 품격이 하나님께서 주신 야곱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형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를 나의 모습을 통해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품격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품격을 야곱의 축복을 통해 내려주셨고 미리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미래를 예언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야곱의 축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축복은 수천 년 전에 요셉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는 주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주신 축복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정체될 수가 없습니다. 정체되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 우리의 원수를 무찌르시는 목자 되시고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고 살아가기 위해 그 주신 축복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2022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2022년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우리 우이중앙교회 안에 더욱 가까이 사랑으로 함께 하시어 말씀 통독과 봉사에 힘쓰시고 또 주중 예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거하시는 사랑하는 우이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